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두 가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또 10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는 비유가 앞에 나오는데요. 그 비유의 결론들이 있습니다. 오늘 15장 7절 말씀, 10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 회개시키고 죄인 한 사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풀면은 결론은 또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전도하자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죄인들이 다 불신자냐 했을 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죄인은 누구냐? 돌아온 탕자라 그러죠.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오늘 11절, 12절 두 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조금 버릇이 없죠. 아버지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겨줄 유산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미리 달라고 그렇게 당당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둘째 아들 몫으로 갈 유산을 싹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주니까 이제 둘째 아들 주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싹 정리를 해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둘째 아들이 창기하고 썼다라는 말은 없는데 큰형이 이제 그렇게 또 해가지고 창기하고 다 써버린 아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하여간 다 탕진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품꾼의 하나로 쓰임 받기를 위하여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비유 3절부터 보면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잃어버린 양도 원래 어디 있던 양이에요? 100마리 속에 있던 양입니다. 주인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있던 양이에요. 산양, 들양이 아니에요. 이웃집 양도 아니에요. 어디의 양? 100마리 울타리 속에 있는 양. 너무집 하여간 사단의 손에 이렇게 사단의 울타리 속에 크고 있던 그 양이 아니라 99마리 양과 함께 있던 한 마리 양입니다. 그 양을 잃어버렸어요. 배경을 보면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배경을 보면은 죄인들이 맞습니다.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걸 누가 비방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예수가 세리와 이렇게 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면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다 해가지고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않고 죄인들과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로 이 세리, 죄인, 또 뭐 창기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들 복음 전을 회개시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리, 죄인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죄인들도 사실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냐?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동족입니다. 그 동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속해니까 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되어졌고 또 로마의 속국에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세리가 되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죄인들이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그 언약 백성 선민 자기들이 말하는 선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또 아니면 세리가 되어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잃은 양이라 그럽니다. 잃어버린 양. 또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10드라크마.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10드라크마가 다 있어야 하나로 이렇게 고리 안에 들어 있어야 이게 그 가치를 바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걸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갖고 다시 10개로 채워놔야지 이게 그 10드라크마에 대한 어떤 가치 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이런지를 모르겠는데 그 불교에서 그 염주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은 몇 개인가 모르겠는데 좀 긴 것은 108개를 끼워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주가 불교 입장에서 107개를 돌린다. 그런 어떤 그 10드라크마의 의미도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은 뭔가 좀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이게 이제 10드라크마가 제대로 있으면 100이라는 가치를 발휘한다면은 하나가 잊어버리면은 90이라는 가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가 한 10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어떤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잃은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화면 안 나오나요?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왜 그래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아주 먼데도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을 어디에 대입을 하느냐? 이 돌아온 탕자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떠나 살았는데 지금 나는 돌아온 탕자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대입을 시킵니다. 맞습니다. 돌아온 탕자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깊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집 나간 아들, 아버지 유산 다 챙겨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린 둘째 아들. 두 번째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큰 아들, 맏아들, 아버지 집에 있지만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맏아들로서의 어떤 특권 이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한 그런 맏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착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정하셔도 됩니다. 나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대입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진짜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재산 다 탕진하고 나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다가 그것도 못 먹고 배고파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아들이라는 소리 못 받고 그냥 종으로라도 내가 거기서 뭐 하겠다? 충성 봉사하면서 살겠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다 그러면은, 내가 돌아온 탕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되어져야 되느냐? 요즘 메시지 흐름, 뭐 강단 메시지 쭉 흐름 타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요즘 기도 제목,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뭐죠? 모릅니까? 그러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대입하기 좀 힘든데, 요즘 다락방 전체 기도 제목은 777,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좌의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 3시대 살리는 응답과 축복, 그러면서 7대 여정을 가겠다. 다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요. 하여간 성삼위 하나님의 그 10가지 비밀, 또 신앙 발판 10가지, 62가지 전도의 삶 9가지, 5가지, 한 100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가 내 여정으로 삼고 내 길로 삼고, 또 7대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또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 19장, 이 부분들을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돌아온 탕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졌어요? 상속자가 되어진 겁니다. 자녀가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었어. 안 그렇습니까? 탕자일 때, 우리가 불신자일 때 탕자에다 대입하면은 우리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뭐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내가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벌어놓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영적인 거 잘 모르고 그냥 하여간 아버지 재산 중에서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하죠.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가 과거에 불신자였다가 돌아올 때는 이 아버지가 주신 그런 재산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번 그러한 것들, 아니면은 우상숭배라든가 마귀의 종노라며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떤 것들로 모아진 그러한 재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한 것이지 아버지가 준 것 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뭐가 되어졌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상속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돌아온 것은 탕자가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게 이제 우리 상태고,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어떤 탕자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내가 혹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해당되어지진 않는가라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왜 내가 집 나간 둘째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재산 싹 팔아가지고 나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집 나간 탕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도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집은 안 나갔어. 근데 뭘 위해서 살아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아. 저는 그 사람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내 성공에 가 있고, 마음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상태다.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한 인생.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져요. 집 나간 둘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다 그래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요. 그것도 못 먹어요. 쫄쫄 굶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어져요. 하나님은 저지난주 받은 말씀,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아요. 옛날 성경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거기에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리고 할 것 다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 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 막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원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래갖고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져요? 내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그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뿐인 맏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는데 이걸 보는 맏아들, 큰아들 뭐예요? 노를 바라고요. 노하여 그럽니다. 분노.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대. 그가 노하여 화가 엄청 났어요. 둘째 아들 재산 거의 절반을 싹 팔아가지고 가서 싹 탕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들어가자 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 돈 다 탕진하고 왔는데 이 놈을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살찐 송아지 둘째 아들 잡아준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지금 속에 쌓인 건 뭐예요? 문제는 자기가 몇 년 동안 집에서 아버지하고 살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도 내 친구들하고 어떻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돈 다 쓰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지금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요.
큰아들이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영적 상태는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짐승도 많고,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뭔만 했어요? 죽도록 고생만 했어요.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섣불고 이제 갖고는 돈 다 탕진하고 나니까 무슨 고백이라도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 고백이라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집에 있던 큰아들. 얘는 회개할 줄도 몰라. 누구만 원망하고 있어요? 아버지만 원망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버지는 저 돈 다 탕진하고 온 저 둘째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가락지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럴 수가 있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원망은 못한다 할지라도 집은 안 나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응답 못 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상태가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오늘 예화로 이야기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해요.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31절 함께 봉독합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게 큰아들의 어떤 그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큰아들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이걸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뭔만 했냐?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거기까지 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령은 다 지켰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했어. 근데 뭘 못했어?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먹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먹고 싶었어.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어. 친구들하고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 한번 하고 싶었어. 근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혹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축복을 주신다 그래요?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은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왜 안 채워줘요? 난 아무래도 안 채워주던데요. 왜 안 채워줘요? 집 나간 탕자처럼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뭐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직 예수 되어지면 그때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면 제가 오직 예수 하겠습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뭐예요? 네가 오직 예수 하면은 내가 채워줄게.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 중심 가지고 뭐 하면은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가락지도 신기고 새 옷도 입고 신발도 신기고 송아지도 잡아주시는데 꼭 그것 들고 가가지고 뭔만 하고 있어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내 뭔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 22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32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확실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꼭 착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응답 좀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틀린 겁니다. 그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 신분 다 주셨거든요. 그것 가지고 뭘 위해서 살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라 그래요. 내가 그 옛날에 계획했던 그거 한번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는데 그거 이루어 보려고,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꿈 한번 이루어 보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특별히 오늘부터 중직자 임직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딱 오늘부터 이제 오늘 지나갔는데요. 18일간, 오늘 지나면 이제 17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집 나가지 말고 속으로 인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회 속으로 진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기도 안 해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은 다 뺏겨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좌의 축복은 다 뺏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그랬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돈 들고 나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몇 년 만에 거지가 될 거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 돈이면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몇 년도 안 지나가지고 그 돈 다 털렸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 없이, 기도의 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1, 2년 뒤에 무릎 꿇지 마시고 편안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아들처럼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뭐 하고 살아가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왜 그래요?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 시작이 예배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사실적으로 인도받으면서 뭐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직자 임직까지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집 나간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져서 영적으로는 집 나간 탕자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새 옷도 입히고 송아지도 잡아주는 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누림도 없고 응답도 없는 마다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기도의 파수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 3, 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